지난주에 한농대 학생들이 다녀갔죠.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줬고, 또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6명의 학생들에게 한참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우리가 예배 때 나눴던 베드로의 이야기, 바다에서 왜 그가 빠졌는지. 그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주변을 봤기 때문이다. 무서운 바람을 보고 물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하여서 바다에 빠졌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운 것이 많겠지만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자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접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암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또 이렇게 대부분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목회자인 저로서는 때로는 이럴 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제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구직장이 학교에서 강의하시는데 100명이 와야 되는 자리에 10명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그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공동체, 또 예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포맷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그 나름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런 내용을 나눴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공방이 계속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듣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밑에 부분인데 29절에서도 우리가 또 귀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럴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가르침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고, 하지만 반면에 많은 또 유대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정말로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른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31절 2절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 한 500회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0번이 5분의 2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운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 앞에 이제 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렇게 지금 막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리에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무리 안에서 하나의 무리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할지 제자가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한다라는 것. 자,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표시예요. Live as I tell you.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또 NIV에 따르면요. 지키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Keep and obey입니다. 자,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무리는 그냥 떡 주며 쫓아가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때까지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곳 세상의 반 하나님 말씀에 반 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keep and obey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keep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게 깊이 다가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는 메시지였어요.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깊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실천해보고 실험해보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생쥐 갖고도 실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논문 쓰고 막 그러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가 한번 내 삶으로 살아내보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번 해봤던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사랑은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그 수식어로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온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어떤 이제 부부가 그래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은 내 인생의 진짜 로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말이 진짜 안 맞는데요. 한 번도 안 맞는데요. 너무너무 안 맞아서 내 인생의 로또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걸 말하는지 또 공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게. 부부지만 안 맞는 게. 종우이 형제는 뭔 소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야 정상인데.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처음 만나서 썸 타고 할 때 이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동희 형제도 조심해야 돼. 이제 한눈에 반하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눈을 이렇게 해도 눈을 하나만 뜨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 봐야, 두 눈 뜨고 다 봐야 되는데 한눈만 갖고 보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한쪽 사이드만 보이는 거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 그냥. 근데 결혼해봐요. 이제 그때부터 두 눈 부릅뜨고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잔소리하고 얘기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근데 뭐 고쳐집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온 게 벌써 20-30년 됐는데 안 고쳐져요. 잘. 타고난 성품과 이런 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간에. 저 뭐 목회자 부부라고 해서 뭐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안 맞는 사람이 둘이 만났으니 또 얼마나 또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 또 있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1층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3층에서 이렇게 참아내고 또 2층에 올라와서 또 뭐라고 이제 또 막 저기 보통 그거 뭐죠? 청소기 밀면서 소리를 이제 많이 내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제 그죠. 3층에 올라와서 또 이제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사냐 이제 계속 1층부터 3층까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날은요, 이게 복이 돼요. 이게 편안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뿐이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때뿐.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받아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또 싸움이 되고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했는데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오래 참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온유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온유에.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요, 온유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온유는 영어로 혹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온유. 이게 되게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한번 보여주시면요, meek도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잘 안 쓰는 단어죠. 갑자기 미키가 생각나네, 우리 이미경 지사님. meek, humble, gentle, sweet.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번역이 되지만 아주 완벽한 번역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8가지 복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이 온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더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첫 번째 뭐였죠? 예, 뭐 생각 안 나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유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본 것과 조금 달라요. 가난한, 짓눌린, 애통한, 억압받는, 겸손한, 낮은. 자, 이러한 것들이 온유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의구심이라기보다는 한번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살아봅니다. 내가 짓눌리고 애통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억압받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바깥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온유함으로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살다 보면은 나를 오래 참는 것을 시험하는,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이제 부인이 그랬고, 또 3명의 자녀들이 또 생겨서 지치지 않는 조종사,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조종사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속에서 내가 짓눌리고 내가 억울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입을 다물고 몸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땅은 천국의 땅이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접목시켜 본다면 이 땅에서의 땅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철 TV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차 갖다 받고 사고 나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그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그냥 그 앞에다 차를 삐 갖다 대고선 막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고 보복 운전에 걸리고 실형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잠깐의 화를 못 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온유함이거든요. 그 온유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깜빡이 한번 켜주고 손 한번 들어주면 끝날 것을 그렇게 싸움으로 가서 돈 낭비,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의 말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아까 제가 로또 얘기했는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만약에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로또에 당첨이 된다. 1등까지는 못해 2등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2등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 큰 금액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사보질 않으니까. 됐네? 하는 순간, 아니야, 프린트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야, 방송이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죠? 갖고 은행에 가야죠. 이거를 아니야,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야, 제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 빨리 갖고 가서 돈으로 바꿔와야 되잖아요.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니까.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라고 주신 건데, 심지어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정말 복권과 같은 내용들을 다 담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프린트로만 생각하고 나와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오베이하고 as I tell you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제자,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인데
우리 김은선 성도님이 첫 번째 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오히려 거기까지만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가족을 말하죠.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니까 내 가족이 누구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육신적으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지만 진짜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두 번째, 김원선 선생님 마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그분을 좋게 여겨서 따라다니는 아까 무리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우리 본문이 나타날 텐데요.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31절 아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거는요. 진리는 이제 진짜 참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녀가 있죠. 자녀가 저희의 말을 안 들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너 족보에서 파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파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홧김에 파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100 중에 하나는 정말 파내는 집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가 셋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안 들으면 족보에서는 내비둘지 몰라도 관계를 이제 끊어버립니다.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거해야 되는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참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준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도 봐요. 우리가 무슨 지금 노예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또 자유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 있지만요. 여기서의 자유는요. 죄인으로서 그 죄값이 사라지는 것, 죄값을 다 지불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성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진 상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상태,
관계를 맺으며 제자로 살아가는 상태, 그런 사람이 죄값을 치러진 상태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깜방에서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치러야 되지만 이미 죄를 치룬 사람들은 예전에 그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됩니다. 내 죄를 다 깨끗하게 다 툴툴 털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연장시켜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잠깐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내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 같은 거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저기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네. 두려울 게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 정말 어쩌면 이 진리와 그 방향이 같이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아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젊은 청년들, 우리 한동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름 영어도 되게 잘하고 그런 엘리트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참 고민이 많구나.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진로가 그 고민이 많이 되는 이 시기 속에서 지난번 나눠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길을 보여줬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딱 정확한 답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같아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동인 형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난 조금 자유로워졌다 이런 부분 있어요? 네.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표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약간. 그렇죠. 또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다시 내 스스로 자유를 또 이렇게 뺏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김난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던 부분들? 좀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예. 심플해지는 부분. 정리가 좀 그렇죠. 예.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요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명예에 대한 명예 욕구에 대한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뭐 금전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조금 그 욕심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수많은 무리 그냥 따라만 다니는 무리에서 끝이지 마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또 한 단계 더 높은 제자로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냥 미라클을 보여줄 때 따라다니는 정도의 수준은 그냥 무리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안에. 그건 뭐라고 했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내가 죽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땅이 그것을 씨앗을 거부해버리면 그 씨는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그분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 안에 있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들이 막 있을 텐데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막 말씀이 떠서 막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제자라고 말하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